오늘 제목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의 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아직도 면밀하게 그것도 아직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 모든 역사들을 살펴볼 때, 그것도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선교 사역에 비추어 볼 때 그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지난주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드디어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된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나바 순서,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열거할 때는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더라?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던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 중요한 임무를 맨 앞에 거론을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거론을 할 때 밋이라는 어떤 표현을 쓸 때 그때는 무슨 의미냐? 있으나 만화한 사람,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나바라는 사람과 있으나 만화한 사울이라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를 뽑으신 것은 성도들이 바나바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 사람 없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교회는 바나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를 바나바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그것도 및 사울을 뽑은 이유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저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거 역시도 성령님께서 사울을 뽑음으로 무엇을 다 우리 인간의 염려를 일거에 다 제거시키셨냐면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고 세우시는 것은 누구시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더라. 그러니까 야 교인들아, 안디옥 교인들아, 걱정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힘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목회를 행하시는 것도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또 인간의 눈으로 한참 미달이고 부족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로 선택된 이 두 사람이 첫 번째로 이제 이방을 향하여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가 어디였느냐? 뜻밖에도 육지가 아닌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섬으로 선교를 가는 일은 드물어요. 처음부터 육지로 먼저 선교를 가서 육지에서 어느 정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가지치듯이 각 지역의 섬이나 시골이나 이런 데로 가게 돼 있지, 처음부터 외진 섬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무슨 섬이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 섬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말은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구브로라고 했는데 원래 이 섬의 이름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서 가장 세 번째로, 가장 크게 아니라 세 번째로 큰 섬이고, 크기로는 제주도도 상당히 큰데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섬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 뭐가 그렇게 많았냐면,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뭐가 많습니까? 물, 또 바람, 또 뭐가 맞아요? 여자가 많죠. 물과 바람과 여자, 물 아니에요. 돌이 많습니다.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주도를 물 이름에, 생수 이름에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삼다수가 아니라 삼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를 세 가지가 많은 섬이다 해서 삼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구브로의 첫 글자가 구자 아니에요. 구리가 많이 나왔대요. 구리가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는 구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교차되는 시대였고, 또 이 청동이 아주 철기 시대에 이미 들어섰지만 구리하고 뭐라 그래 그걸 주석? 예, 청동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울은 유리가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울도 청동으로 만들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청동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반짝거리게 해서 이렇게 비치면 형상이 비치는데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뚜렷하게 거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본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본다 할 때는 거울처럼 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구브로 섬에는 구리가 많이 나오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강적들, 그러니까 뭐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의 그 지배자가 누구였어요? 헬라 문화의 지배자 알렉산더가 이 구브로를 또 점령을 해서 그 안에 나오는 구리들을 채취해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무너짐과 동시에 또 언제 애국 이집트가 또 강력한 이집트가 또 그 구브로 섬을 지배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집트가 무너짐과 동시에 누가 본문에 누구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잖아. 로마가 이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고 키프로스 섬 안에 있는 모든 물자들, 자원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는 마치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늘 받았던 것처럼 이런 외세의 침략이 끊임이 없었던 섬이 구브로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민족들 치고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죠. 왜? 약자는 항상 강자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약자는 항상 강자들에게 맨 약탈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의 딸들을, 우리 이 나라의 여자들을 뺏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여성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만 빼앗기고 물자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딸도 빼앗기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였듯이 이 구브로 섬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 유명한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러분 아세요? 아프로디테 여신. 이 아프로디테를 뭐라고 하냐면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신전들이 있고, 신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행하기 시작했냐면 우리처럼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이방의 종교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신전 안에서 그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거 일반 창녀가 아니라 신전 안에서 행하는 성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그냥 혼음을 막 벌이고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는 신이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로움을 허락하고 또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한다라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이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곳과 같아요? 롯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어떤 참 거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던,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성행하던 곳이 키프로스 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구브로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서기오 바울 곁에서 어떻게 보면 책사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이 구부로 섬의 곳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한 줄로 아래요 뭐 이러면서 옆에서 간신같이 막 이렇게 아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마술사는 오늘날의 그 이은결 같은 뭐 이렇게 깜짝 마술,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던 게 없어지고 막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어떤 잘못된 그 술사, 술법, 그런 흑마술 같은 요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을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을 짓누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뭐 아주 다분화되어 있는 아주 다분한 그런 마술사들이 뭐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마술사와 또 로마에서부터 그 총독으로 파견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구브로 섬에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선교사가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종로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구브로 섬의 총독 최고 지배자인 지도자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방 중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서기오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 속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고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빈 공간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밤새도록 뭐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뭐 낮에만 딱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저녁 때 집에 갈 시간 되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노름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몇 날 며칠 눈이 퀭해지도록까지 그 노름판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름하는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아니면 맨날 며칠을 새도록 노름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그냥 아침에 동틀 때 그 새벽 동틀 때 그냥 빈 털터리로 주머니에 손 넣고 뭐 며칠 동안 막 수영도 못 갔고 세수도 못 하고 막 머리에는 기름이 떡진 상태에서 돈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그러면서 딱 그 도박장을 나오면서 야, 지난 며칠간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쳤지. 이 돈이면 우리 식구들, 우리 자식들 학비를 주고 학원비를 주고 맛있는 거 뭐 사줄 수 있고 또 지금 월세 사는 이 집에서 이 돈 좀 보태면 전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죄악 가운데 젖어 있다가 거기서 딱 한 걸음 딱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때 야, 정말 유익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그 술자리에 끌려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술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야, 오늘 정말 즐겁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치고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회사 일 때문에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장래의 진로 때문에 그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생각하기를 야, 술 마시니까 기분 좋네, 너무 좋다, 유익하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에 어때요? 한숨 쉬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반문해 볼 때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자리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죄악이 관영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어떤 삶의 자세, 삶의 패턴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 찌들어 있으면서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삶을 그냥 당연하듯이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또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 정책을 말살하려고 일본에서 그 천황폐하 앞에 천황폐하의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그 일본 군인들의 그 경찰들의 위협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죽음을 불사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세상에 모여가지고 이제 9월 10일이면 우리들 총회를 열어요.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내리고 여러분들 가서 신상에 가서 절해도 됩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판결이 뭐였냐? 신사참배를 허락했던 그 판결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지금 신사참배라든가 기타 등등 교회에서 얼마든지 절해도 됩니다. 아니면 얼마든지 그렇게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 옛날에는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그러다가 내 남편에게 내 신부에게 내 모든 정절을 바치는 어떤 이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던 이 교회의 가르침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 대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으면 얼마든지 잠자리를 같이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면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실컷 남자를 알아야 되고 실컷 여자를 알아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불건전한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다반사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은 이혼이 굉장히 이혼율이 높은 시대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세대까지도 자녀들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이혼하는 것은 흠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하는 게 이것도 이혼 한 번도 아니고 이혼 한두 번 하는 게 대수냐? 흠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빈 공간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도덕과 윤리가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면서 자기 자신만이라도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과 같이 그 음란한 로마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무언가가 좋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나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해 가서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서기오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이 죄악이 가득한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봐갖고 막 나는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많이 받아,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러한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묵도 때도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looking for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지?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콜링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력으로 발걸음으로 이 자리 예배 자리까지 찾아왔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서기오 바울도 성령님의 부르심 속에 드디어 선교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의 대적관계, 대척관계, 우리와의 대적과 대척관계에 있는 또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뭐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여쭙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있어, 없어요? 네, 귀신이 어딨어요? 귀신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귀신 또 있다고 믿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가서 MT 가가지고 누가 귀신 얘기하면 그냥 막 달달달달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얘기 듣고 나면 바깥에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귀신 나올까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즉 복음이 말씀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귀신은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치한 귀신은 가장 어떻게 보면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이런 유치한 사람들, 그저 무서운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그냥 항복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현대교회에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의 방해나 귀신의 잘못된 우리를 향한 그 공작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났고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냥 어이 하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은 우리에게 잘 역사하지 않아요. 저 무당집이나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고 나타나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나타나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야 될 이 교회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거리를 주고 또 일거리를 줘서 교회를 분쟁시키고 두 개로 나누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의 눈으로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이 파당을 짓고 분열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저게 까불어? 내 승질을 건드려?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막 파당을 일으켜갖고 싸우고 분쟁하면 그것은 귀신의 어떤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신의 책략을, 이 마귀의 책략을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깨닫고 또 그것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귀신의 역사가 서기오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죠?
그 옆에 마술사라는 예수라는 마술사라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구부로 서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왜? 놀라운 신비로운 막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지금도 그래요. 무당 막 영한 무당집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라고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창영이 집에 감나무 있어 없어? 감나무 있지? 감나무 없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당들은.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만약에 너 감나무 있지? 예, 감나무. 깜짝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이 사람 말에 신뢰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무당집에 오는 사람들 치고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와요. 대부분 그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경험이 좀 있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남편 문제로 왔나 자식 문제로 왔나 이게 보여 안 보여? 대충 눈치가 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 문제로 오면 무슨 문제일까?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남편의 사업의 문제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 안 돼요? 대부분 그런 걸 걱정하면서 오는데 차림 행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 몇 마디 꺼내기도 전에 대충 몇 마디만 딱 찔러보면 아니 무당이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다 꺼내. 자기가 사실은요 제가 뭐 이만저만해서 여기를 왔고 어때 다 꺼내.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말해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용하다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맞힌다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말이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그 어떤 신비로운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저 두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고 어둠의 세력의 공작을 펼쳤다. 복음이 서기오 바울에게 들어가고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구브로 섬 전체에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뜻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라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있고 뭐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이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도전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거기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계시다니까 또 막 누가 있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과연 우리 위에 누가 계시나?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방해 공작을 펼치고 그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10절 말씀이에요. 이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 자식이요 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이 악행이 가득한 녀석아 응? 네가 마귀 새끼가 아니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의의 원수요. 의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원수된 자라 이거요. 방해하는 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올바른 주의 길을 자꾸 사람들이 그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굽이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누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이 바예수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악행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악인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심판을 내리시는 역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우리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는데 이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어떤 손일까? 축복의 손이고 함께하는 동행의 손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손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역시 이 손은 성령님의 손. 우리 배후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우리 곳곳에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 심지어 마약 중독 이러한 것들을 시작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 물질에 뭐 관심을 빼앗기고 물질의 욕심으로 막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건 역시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신방 갔던 할머니처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고 즉시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오히려 방해 공작이 더 심한 거예요. 친구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막 가와가지고 아이 교회는 뭔 교회야. 그냥 어디 저기 어디 PC방에 하자 막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게 하고 이게 다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가갖고 이 마귀의 자식이요 이 고등기를 구부러지게 하는 자야 막 이러면서 하지는 말고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아하 지금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방해하는 것은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어둠의 역사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인물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하죠. 왜? 하나님이 버리는 인물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마귀 사탄이가 그걸 방해하지도 않아요. 왜? 저거 아무리 복음 전해봐야 저거 내 새끼니까, 귀신의 새끼, 마귀 새끼니까 내비라 두개 냅둬요. 근데 복음을 조금만 증거하면 저게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인간이야.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안을 열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더 복음을 실을 기회를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친구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여러분에게는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듣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근데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 없어?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나쁜 놈 저놈은 버림받아 틀림없는 놈이다 버림받은 게 틀림없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 우리 뒤에 일하시는,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 결과를 봅시다. 오히려 방해했던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서기오 바울 어떻게 되냐? 12절 시작! 여기 보니까 총독이
바 예수가 그 자리에서 눈이 머는 것을 보고 믿으며 놀라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할 때 여기 놀라다는 것은 깜짝 놀라서 어머나 서프라이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은 닫혔던 이 신앙의 눈꺼풀이 한꺼풀 열어지면서 영안이 뜨여지더라, 그 의미예요.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됐더라 이겁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고, 심지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던 바 예수의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어둠의 세력은 눈이 멀어버리고 오히려 말씀을 사모했던 서기오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고 바라보고 또 깨닫고 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